여러분, 어느 한 여인이 힘들게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앞으로도 험한 광야길을 걸어서 자기 고향인 애굽 땅까지 가야만 하는 몸과 마음이 몹시 괴로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종의 신분으로 평생을 살다가 한때는 자기가 섬겼던 여주인의 남편의 첩이 되어서 잠시 사랑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섬기던 여주인의 학대를 피하여서 고향 애굽 땅으로 도망가고 있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임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걸음이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지친 몸을 잠시 쉬기 위해서 광야의 샘물 곁에 앉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7절 말씀 보시면은 술길 샘 곁이라 했는데 이 술은요, 유다와 애굽의 중간 지역에 있는 광야를 가리킵니다. 술 광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갈은 멀리 온 것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아마도 그 시간 자기 인생의 회한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갈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은 하갈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마련한 대단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지금 묻습니다. 8절에 보시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물은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어디서 왔으며?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너는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이 말씀은 너를 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이죠. 네가 종의 신분으로 여주인을 섬기다가 어찌하여 여주인을 업신여기게 되었느냐? 왜 여주인에게 교만하게 굴게 되었느냐? 그래서 여주인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냐?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너 자신을 회개하도록 하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에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과 같습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 질문, 또 창세기 4장 9절에 범죄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질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서 있는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새벽 닭 우는 소리를 통하여 자기 양심의 깊은 깨달음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이 현재에 서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씀은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너의 위치, 어찌해서 지금 이 위치에, 이 환경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위치를 이탈한 사람의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축복의 장막을 벗어나서 죄악의 도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그것은 잘못된 길이다. 다시 축복의 장막인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있어야 할 자리, 내 위치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죄악의 도시인 애굽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본분을 저버리는 자리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는 도망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갈은 여주인인 사라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도망치면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질문이 하갈이 취한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간다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승인에 의해서 해방의 선포를 듣게 될 때에 그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네 자리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내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이 너의 신분이고 너의 행할 본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으로 이 하갈에게 하신 것입니까? 네가 있어야 할 자리, 너의 위치를 지켜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갈 길을 바르게 가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것,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외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길을,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 위치, 자기 본분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갈과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이 오히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속박당하는 일이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순종하며 살아라 하니까 내가 억압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찾아서 세상으로 나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도망치듯 말입니다. 그러나 가보면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죄책감과 절망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돌아가서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낳게 될 아들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갈에게 하셨습니다. 하갈은 이렇게 가장 공경에 빠졌을 때에 가장 외롭고 힘든 중에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서 샘물 근처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의 이름을 가리켜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살아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자의 운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살아 계셔서 나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부엘라 헤로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아랍 사람들은 이 우물을 가리켜 하갈의 우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찾아오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인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해산하여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고 약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집에서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또 우리 온 성도들, 그 가정들, 그리고 자녀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을, 우리의 모든 처해진 환경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움직임, 또 변화, 심지어는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루에 어떤 말을 입에서 내고 있는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갈의 고통을 아시고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처한 환경도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기도에 응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은요, 하갈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답답하고 어렵고 공경에 처한 하갈을 찾아간 이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또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지금 살피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말이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비록 여종이었지만 종으로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음인고, 이렇게 부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자각이 생긴 것입니다. 하갈이 놀란 것은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앞에 자기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섬기는 여종 사레의 하나님이신 줄로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비천한 여종, 나 같은 사람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비천한 여종이니까 내 같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나? 내 같은 것은 살펴보지 않으신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 축복의 장막에 살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연약한 이 여종도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감동한 것입니다. 하갈이 가장 위험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내가 비록 종이지만은, 내가 비록 쫓겨난 몸이지만은, 내가 비록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천한 그런 계집종이지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깨달음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한 인물이 될 것이다. 큰 그리고 번성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딱 받았을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비록 지금은 슬픔이 있고 도망치는 신세고 답답하고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정말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던 그런 하갈이지만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약속을 받으니까 정말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제는 다시 돌아가도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대받던 그 자리로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여주인 사례가 지금 이 하갈을 학대해서 그 학대에 이기지 못하고 지금 도망쳐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확신이 너무 강렬하게 자기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학대를 받는 그 현장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딱 내리게 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공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 말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공경과 스트레스와 피곤함과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모두 극복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눈물 나는 현실의 순간에 부엘라 헤로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을 살펴보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확신만 든다면 모든 슬픔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이 승리의 기쁨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